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 통일 찬송가는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누가복음 6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선택해서 많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던 중에 그 중에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죠. 제자가 다 12명이었던 것이 아니로구나. 그럼 제자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 중에서 12명이 또 따로이 부르심을 받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12명을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우게 된다. 이제 사도 행전에 가게 되면 그 12명 중에 한 명이 탈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뽑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선택해서 특별한 그런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12이냐 하면은 이제 눈에 띄는 12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스라엘의 12부족. 그 12부족의 숫자를 맞춘 것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자의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라는 이름은 제자라는 이름과 이제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약간 다른데, 제자라는 말은 이제 훈련 받는다, 이제 교육 받는다, 이제 제자로서 이제 말하자 훈련생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 사도라는 말은 특별한 어떤 사명을 띠고 파송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은 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명을 받고 주님에 의해서 파견되는 사람 할 때 사도라고 부른다 하는 것이죠. 이 사도가 받는 특별한 임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그 의미가 이제 좀 확장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 천국을 이루는 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계승이 돼야 되잖아요. 그 계승해야 될 가장 주역, 중심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특별한 임무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님의 그 사명, 그것을 계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할 때, 여러분, 사도들이 한 게 뭡니까?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느냐 할 때,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이 있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뭐냐면 뭐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예배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무엇을 본받습니까?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삶을 배우고 또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뒤를 잇는 사도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도라는 말 한 이 단어 속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며칠을 세미나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성경 전체가 다 이 사도라는 단어 하나에 다 연결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12명의 사도를 한번 잠시 들여다보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이 12명의 사도를 들여다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우선 보이게 되죠. 이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12명의 제자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12명의 제자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기대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또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또 1달란트 받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각자의 어떤 그릇과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제 맡기시는 역할들도 사실은 다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와 재능에 따라 다 주어지는 그런 사명들이 있는 것인데 가장 예수님 측근에서 활발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활동했던 3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다 보니 이름도 자주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어디 가실 때 특별한 경우에 이 3사람을 따로이 대동하고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의 삶이라는 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24시간 항상 붙어서 3년간 살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고 이제 때로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잠깐 대기할 때도 있고 주님이 다시 부르시면 다시 모이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3명만 데리고 활동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2명 아니라 수십 명을 이제 주님께서 데리고 활동하실 때도 있고 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12명의 제자 사도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주님과 같이 행동했던 3사람의 제자가 눈에 띄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야 될 제자 2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마태와 시몬, 셀롯 시몬. 마태는 이제 우리 누가복음 어제 그제 읽었던 대목에 보면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 출신이죠. 레위가 바로 이 마태입니다. 말씀드렸었죠. 이제 이 마태는 세리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셀롯 시몬, 이때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 우리가 흔히 그렇게 번역을 하죠. 열심당이란 이게 말하자면은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친일파와 그리고 독립운동가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존재죠.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중에 원수, 이 열심당 셀롯이 가장 증오하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테러까지 해가면서 제거하는 사람 대상 중에 첫 번째 제거 대상이 바로 이 세리들이거든요. 근데 이 세리인 마태와 열심당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곧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는 이 정치적인 색채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와 셀롯 시몬의 존재가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정치와는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정교 분리, 뭐 과거에 쓰던 재정 분리,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교회가 정치에 좀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정치 색깔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이야기를 저도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뭐 거의 안 하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100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중에 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분은 요즘 시국으로 본다면 여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중간에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진보 계열 또 보수 계열 그다음에 약간의 좌측인 성향 또 우측인 성향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도 뭐 알 수도 없거니와 또 주장할 내용도 아닌 것이죠.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왔다 갈 때 물론 가끔 소개할 때는 있지만 일어나서 나와서 인사하십시오. 경우에 따라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좀 예민한 시절에는 소개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는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색깔이 안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지 여기에 무슨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목적이 개입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참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그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강요할 일도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신념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방향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시간이 좀 갔는데 간략하게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제자들을 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셨다.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 보니까 예수를 팔아먹을 그런 제자인 가룟 유다도 그 중에 이제 들어있더라. 근데 이제 우리 궁금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셨을까? 여러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죠. 주님께서 이때는 말씀 안 하셨으니 너 나 팔아먹을 자지만 그래도 제자로 들어와라.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할 때 알았든 몰랐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셨을 수도 있고 모르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변할 가능성을 보기도 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배교자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 배교할 자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차 틀림없이 배교할 자예요. 그러나 그런 자도 주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 교회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고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이고 아무런 흠이 없는 깨끗한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고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본질입니다. 교회를 바라요. 교회가 무슨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교회에서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가 원래 그런 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 안 돼 가지고 뛰쳐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기도 하고 결국은 구원받는 무리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지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아니다. 이 중에는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도 있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함께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요한을 놓고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되든 그게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바라보고 각자의 신앙에 힘을 쏟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 공동체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힘을 내어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천교회를 통해서 예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말씀 안에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죠. 광범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아픈 분들, 우리 교회, 이사회, 그리고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확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고요.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